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과입니다. 오늘 증도가 또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식은 법시진 거기서부터 하겠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항상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 마음이란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릴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항복을 받고 조복을 받을 것인가?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그러거든요. 잘 마음을 조절하고 통화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가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주 법계가 그렇게 통제되고 조절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통제를 못하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음악이라거나 미술이라거나 모든 그런 그 만상엔 어떤 법칙이 다 있잖아요. 음악에도 다 법칙 있죠. 뭐 화성학이나 대입법이나 그 다음에 미술에도 뭐 그림 볼 때 황금 분할의 비율이라거나 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법칙의 세계가 다 있어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생활한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라 수행하는 걸 힘들어 하니까. 근데 힘들어 하시지만 근데 자꾸만 하고 또 하면 어떻게 되죠? 하고 또 하면은 그게 익숙해진다니까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라는데 근본적으로 보세요. 주인 정신과 종의 정신이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인들은 자기가 그걸 잘 그렇게 운용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종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종들 뭐 이렇게 근로자들 가운데도 나도 한번 언젠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 어떤 세계를 가만히 연구를 하고 자기가 미래 주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일 때 이렇게 직원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미래를 가능태 세계로 만듭니다. 마음을 잘 정말 마음이란 이 친구는 도저히 말이죠 예측 불가의 존재니까. 탁월한 인물들도 전부 다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하면 마음을 부처님 말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원하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그렇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수행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심식은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은 모든 것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 되어 모든 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항상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뭐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 짝과도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뿌리인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거 한번 공부했죠. 이른바 근진식이라는 거 공부했지, 그지? 육근, 육진, 육식 있잖아. 삼사생연. 즉 다시 말하면 육근이라는 건 안입이설신이잖아. 안입이설신이가 색성향미 쪽 법이라고 했도. 색성향미 쪽 법. 눈, 귀, 코, 몸이 색성향미 쪽 법을 인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식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사 생연이라고 그래. 모든 만상이 형성되는 인연법. 그 삼사생연 식근진 근진식이 확장된 게 12년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와서 일체 유심조라. 그러니까 좋은 마음, 잘 다스려진 마음에서 뭐라?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원한다. 우리가 향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More than today.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삶 가운데 진보를 원하잖아요. 향상을 원하고 어느 누구나가 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려면 내일에 그 좀 더 나은 날은 좀 더 나은 날의 윤리와 강령이 필요하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바 세계 법칙이 있고 또 하늘나라의 법칙이 또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고. 그만큼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갖춰야 된다니까. 그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된 걸 걷어내야 돼. 응? 그렇죠? 신입사원은 신입사원의 어떤 강령이 있는가 하면 부장이나 무슨 과장이나 전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뭔가 강령이 있거든요. 지켜야 될 게 달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고. 여러분 옛날에 기억이 나세요? 육조단경 공부할 때 우리가 옛날에 신수하고 해능하고 오조홍인대사가 단경에 나오잖아. 신수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신시보리수요. 이 몸 동아리는 보리수다. 심여명령되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맑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시식은 불식이라 끊임없이 잘 그렇게 닦게 되면 물사야지녀라. 다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육조 해능은 뭐라 그랬어? 보리 본무수라.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아닌데 깨달음은 본래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명경역비대라. 거울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없는 건데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본래 무일물이. 그게 뭐냐면 정말 죄야제나 전부 다 본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라는 말이 나와. 마음은 부럭지요 법은 티끌이라. 그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사실은 뭐냐면 눈, 귀, 코, 몸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 이게 마음으로 생긴 거지만 그 마음자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덩어리진 게 그 이기심이라. 그리고 또한 뭔가니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 그것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도 허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른바 영가 현각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종유여 경상언이라. 두 개가 다 양종이 유여 뭐와 같다. 거울 위에 흔적과도 같다. 이제 거울이라는 말을 쓰셨어. 물론 거울이 별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탁월한 인물들은 비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도 정말 마음이 우리 화엄경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마음이 정말 맑고 맑아야서 그 맑고 맑은 정도가 어떻게 되는 마음인지 우리는 가름을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러나 끊임없이 수행할 뿐이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수행하고 계속 공덕을 쌓고 공덕이라는 게 결국 공덕이나 지혜나 같은 맥락인 것이 자꾸만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건 내려놓는 거 아니야. 방아착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마음을 청소하는 작업이야. 마음이 허공처럼 되면 부처님 되는 거지. 우주법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여기서 어디로 이동해 가려면 힘들잖아. 걸어가거나 무슨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래. 근데 만약에 내가 걸림이 없으면 어떨까? 무의 대비심, 법계 무해륜, 이른바 우주
우주법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 얼마나 신날까? 우린 너무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시듯이 장애가 많지. 그 장애가 결국 뭐라?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양종류의 경상언이라. Mind is root. Mind. 마음이 뿌리다 이거. And dharma is dirt.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dirt. 때와 같다. Both are rather like marks and mirror. Both. 양자가 다 rather like marks and mirror. 거울의 흔적 같다. 흔구 진제 광시연이라 참아른 말씀이에요. 흔적과 때가 다하게 되면 진제 모두 다 사라져 버리면 흔구 진제 광시연이라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제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 자꾸만 대입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실천해 보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 흔구진제 광시연이라 빛이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영가 스님이 뭔가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는 거지. 수처작지라 네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인이 되라. 그럼 입척해지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라 진리가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게 되고 한번 해봐야 돼. 흔구 진제 광시연이라. 참 너무 멋있는 얘기. 그러니까 나 혼자만 멋있는 게 안타까운 거지. 때도 다 흔적도 다 진제 다 사라져버리면 드디어 빛이 드러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이라는 걸 만약에 그 빛도 여러 가지 빛이지만 이제 체험하는 각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 체험하는 각도가 다 달라. 그리고 만나 뵙는 분들이 참 묘한 거지. 어떤 분들은 문수보살,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어떤 분은 약살해 보려고. 다 전생서부터 밟아온 행로가 다른 거야. 실제로 불보살님 만나는데 만나 뵙는 분들이 다 달라. 제가 해보니까 알죠. 실제로 문수보살이 머리를 쓰다는 분. 정말로 약살의 부처님이셨어요. 다 달라. 또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이었다는 심법이 쌍망.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물질이 쌍망이야. 다 없어져 버리면 성즉진이라 그 성품 자리가 곧바로 참때도다. 마음이 진리라는 거야. 마음이 빛이고 성즉진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야 잔소리인 거지. When the dirt marks are eliminated. dirt marks, 흔적, 때, eliminated, 사라져버리면 이런 말. Light begins to appear. Light, 빛이 뭐라? 흔히 드러난다. 그 지혜 광명, 법성 광명 그러잖아. Light. 신법이 쌍망 성즉진이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하고 물질에 바탕을 둔 그런 모든 물질들, 이게 쌍망, 이게 다 사라져버리면 성즉진이라. 마음의 본래 본품성은 광명이거든. 본성 광명, 불성 광명이거든. 본지품 광이야. 정말 본 마음자리는 정말로 광명이라. 나는 광명이다. 항상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마음의 본 마음자리, 본래 자리는 광명이라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마음이 사악한 사람들 세상을 사악하게 만들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소용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해악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스스로 수행하기에 정말 노력을 해야 돼.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의 사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업을 쌓게 됩니다. 사는 게 오히려 뭔가하니 공덕을 짓기보다 업을 더 쌓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그냥 너털너털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죄업에 그냥 구렁을 헤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죄망 심멸, 심양멸시, 아까 심양멸시 죄욕만 그랬잖아. 내가 자꾸만 마음을 갈며 갈고 닦아야 돼. 유사한 얘기입니다. 유사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다. 지난번에도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 스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벚꽃대통을 보면서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매일 부처님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부처님 육성, 부처님 말씀, 스님 말씀이 머릿속에 쟁쟁합니다. 편지가 왔더라고. 네, 부처님 말씀에 젖어 지내세요. 저도 매일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재미나죠. 몸이 힘들고 뭐 좀 어렵고 말이지.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When the dirt marks are eliminated, light begins to appear. When both mind and dharma, both A and B지. mind and dharma, 마음과 이른바 이기심과 모든 만상들, 허상들이 사라져버리면 the nature is genuine. 그 본성이 순수한 광명으로 드러난다. genuine, 순수하다. 신법상망 성즉진이라. 우리 본성은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양이 교차돼 있잖아. 음양이 교차돼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색수상 행식을 음이라 그러지. 오음이라. 오음신. 이 몸뚱아리가 우리의 찬연한 광명을 가리고 있는 거야. 이게 육군의 몸이거든. 아까 심식은 이게 전부 다 마음, 이기심으로 만든 안이비설신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받고 이 몸을 받고 나왔는가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 땅에 넘어진 자 뭐라?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잖아. 그지?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 번뇌가 보리라고 그러거든. 보리를 우리가 증득하려거든 번뇌를 이겨야 되잖아. 우리가 먼지를 막 싫어하고 그러지만 먼지가 있으니까 또 비가 내릴 수 있잖아. 그치? 참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뭐라.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거야. 공덕을 짓고 그런 재료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 뭐 30억 내 몸뚱아리 30억 이상짜리인데 30억 준다 그러면 황금 덩어리 좀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도 지금 금 쪽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차 안타깝도다 이런 거야. 탄식할 차자야. 말법악 시세. 말법이라 정상말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악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 오탁악세라고 그러지. 오탁. 오탁은 뭐예요? 우선 겁탁, 시대가 나쁘다. 견탁, 견해가 나쁘다. 겁탁, 견탁, 중생탁, 뭐 명탁, 번뇌탁 이러잖아. 시대가 나쁘고 그래 정말로 시대가 나쁘다는 건 뭐라? 모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혼탁해 있는 거야. 겁탁, 견탁, 지견이. 중생 박복, 중생들이 박복해서 난조제라. 중생들이 박복하기 때문에 스스로 난 어렵다 이거야. 수조절하고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해. 영가스님의 시대나. 그때 영가스님의 시대는 뭐였냐면 이제 이른바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 왜냐하면 당나라 그 이세민 이연희가 소림사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림사에 가면 감사비석 있는데 노자 이름이 원래 우리가 율곡 이 있잖아, 그지? 뭐 이. 근데 우리나라 이 있지, 그지? 율곡 이.
근데 원래 노자의 이름이 이이야, 이씨야. 그게 이제 당나라에서는 뭐냐면 주로 도교를 많이 숭상했습니다. 통치는 유교로 하고 불교는 좀 찬밥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뭐 상당했었다는 거니. 그런데 뭐 당나라 때 당송시대는 불교가 많이 흥했다고 하긴 하지만 나라의 정권 담당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박복 난조제라. 중생이 뭐라 박복하다 이거지. 그래서 중생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아까 조장부라 그랬지? 조절하고 억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도다. I'm sad for the Dharma generating age. degenerating 타락했다. 난 너무 슬퍼한다. 법이 악세란 말이야. Dharma degenerating age. 악세를 너무 슬퍼한다. And hate the present time. 이 시대를 몽고하니 정말로 안타까워한다. The living things are of little merit and difficult to teach and control. living beings 생명체란 말이지. 정말로 are of little merit. 별로 그렇게 장점이 없어. 그리고 difficult to teach and 가르쳐서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가 스님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자세를 좀 우리가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59기 안심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도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뿌리라는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때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 마음과는 달리 다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조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요? 네. 그거를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하세요. 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고민이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직선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근데 뭐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상황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질문하시잖아, 그지? 질문하시는 분이 뭐냐면 질문한 동안에 자기 질문을 하잖아, 그지? 근데 뭐 시어머니, 뭐 아버지, 뭐 남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분 질문을 갖다가 만일에 그분의 마음이 왜곡돼 있는데 이럴 때는 남편이 이럴 때 시어머니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보살님의 마음자리를 고치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게 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지만 질문하실 때나 이럴 때도 스님도 아주 애가 타는 게 대답을 할 때도 뭔가 아니 이걸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용감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하다 보면 어떤 데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어. 실제로 그래. 네, 중요한 건 아까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사실 안 돼요. 지도는 무난이나 우리 신심영 공부했죠? 지도는 무난이나 위험 간택이리요.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교하리라. 어디 치우치면 말이지. 그러면 흔들려 버리면 그 죽을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네가 충고할 때, 그리고 네가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만 될 때, 그럴 때는 상황을 잘 살피라고 그랬거든. 상황 논리가 또 중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있다. 근데 뭐냐면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너는 왜 오빠처럼 못하냐? 이래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아이에게 뭐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
아, 나는 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 가지고 우선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중이정이고 정이중이니까 상대방을 우선 뭐라? 부처님처럼 대접하라고 부처님께서 한 그러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도록 해야 돼. 상대방을 뭔가하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는 여러 가지가 부처님께서 뭐 마음심 환자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한 거야.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중이정이여 정이중이라 바른 것은 뭐냐? 중도 중심을 가고 한가운데를 가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 그런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울 때 그때 본거 아니?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잖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모르는 바보 같은 친구들이 그래. 뭘 몰라. 기도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야. 그 순간만 딱 이겨내버리면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 얼마나 자기가 마음을 저도 이거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하실 때마다 답변할 때마다 상당히 신중하게 얼마나 좋은 답변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하고 하다 그러는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정한 멘토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만나 뵙는데 소홀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부처인데 뭘 그래. 그리고 이제 말씀은 참고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지금 기도 안 해봤으니까. 위대한 선지식들이 전부 다 기도하고 정진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말이지. 정진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 말씀 좀 넘어라. 문제에 대한 해답이 풀이에요. 문제 풀이야.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다종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유나오 수보리야 어유나오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항상 질의응답이잖아.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것도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강의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하브르타 같은 이 이스라엘 유대식 교육법은 엄마 아버지도 학교 갈 때 그러잖아요. 너 오늘 가서 무슨 질문할 건데? 질문과 응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59기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봐도 명쾌하고 네. 정말 해박하신 큰 스님의 법문을 늘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사를 보니 아, 요즘에 그 인격장애나 충동장애 같은 것으로 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성의 2배라고 합니다. 아, 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남자분들 중에 소위 그 욱하는 성격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네. 이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하고 네. 또 이런 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스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충동장애, 인격장애. 우선 하여간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충동장애라거나 뭐 이름을 잠깐 붙이죠. 어떤 게 이제 생기면. 근데 우선 중요한 게 여러 말씀이죠. 이른바 말하면
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독심 그렇게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심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네. 그러면 탐진치다. 지금 욱하는 거니까 진심이에요. 그죠? 진심도 상품, 중부, 하품이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요즘에 그 화를 많이 내죠. 욱하고 말이지. 진짜 사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욱하는 한순간에 뭐라 살상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순간 이 한순간이 그러니까 화를 탁 냈는데 그 순간에 뭔가 하니 네. 어떤 분은요. 에이, 관세음보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평상시에 수행이 된 거지.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요. 눈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거 있죠. 뿅 가버리는 거 있죠. 네. 자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인사불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꾸준히 뭔가 아니 자기 조절 능력 바로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중생들이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 운항복심, 응운화주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부처다. 넌 소중한 자인데 함부로 사냐. 그런 걸 뭔가 끊임없이 자제력을 키우고 부처님 양시도 부처님 자신도 조장부라 했잖아요. 조절하고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장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귀신이 되더라도 뭐죠?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르고 움직이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욱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화를 내면서 관세음보살 이기는 거예요. 좀 순간적으로 문제를 저지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옛날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턱 지나가는 스님이 농토에서 막 일하고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가서 여보게 자네 말이야 지금 내 말 하나 들어주겠나? 당장 가서 방에다가 내가 써주는 이걸 갖다가 정면에다 옆에다 이렇게 세 군데다 붙여놓고 나오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야 글쎄. 그래가지고 차무린짤 뭐라? 차무린짤 3개 써가지고 정면에다 옆에 양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붙이고 오라고.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 근데 뭐냐? 어이구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누라 신발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옆에 누가 있어? 왜 남정네 뭐예요? 야 남정네 신발 있는 거예요? EX 같은 게 이렇게 된 거죠. 복해가 가가지고 그냥 막 근데 문 열었는데 뭐야? 딱 차문이 있잖아. 그래도 근데 옆에 오니까 또 차문이 있자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아버님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해가 그날 뭐라 아참은 살인낼 인연이었던 거예요. 스님이 딱 보니까 이거 오늘 살상할 것 같은가. 네, 이 우주에 흐름이 있어요. 차무린자 세계면 뭐라 살인을 멸한다는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중요한 게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수행이고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그래 공부도 잘해요. 자기를 이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약주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요 자기 조절 능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승자는 누구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도에 두고 오늘 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의 고민은 저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시어머님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결혼한 지는 2년쯤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 아직 아이는 없는데요. 어머님은 은근히 여자가 남편 뒷바라지나 하지? 뒷바라지나 하고 아이 잘나서 키우면 되지. 박사학위는 받아서 뭐하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절대 대놓고 내색은 안 하십니다. 한 번은 이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대놓고 못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보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너 먹이려고 사골국 끓였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어야 한다며 남들한테 박사 며느리라고 맨날 자랑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어머님이 저에 대해 하셨다는 안 좋은 말씀들이 신우이나 학교 선후배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종종 제 귀에 들려오는데요. 정작 제 앞에서는 신은 말씀 한번 한 적이 아니 계시는 언제 배워도 우아하고 교양이 넘치는 시어머니이십니다. 솔직히 스님, 저는 이런 어머님의 이중적인 면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 원조를 받으며 생활한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남편에게 하소연할까 하다가도 긁어부스럼만 만드는 거다 싶어 꾹 참고 있는데요. 남편이 갈수록 결혼을 왜 했나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제 와서 그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슴속에 화만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부처님께서 범성동거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걸 아셔야 된다. 악마와 천사가 공존해요. 조금 전에도 조장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84,000가지 번뇌가 있고요. 84,000 중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우주가 들어있어요. 부처님으로부터 악마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네. 예사로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통제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자기의 잣대. 율곡 2의 글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에요. 잣대. 내 마음에 척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것이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며느리가 박사 공부한다고 자랑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군말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나 빨리 끝내세요. 공부나 빨리 끝내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이지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자기의 이해를 하고 어머니 제가 공부하고 가정을 건사를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빨리 공부 끝내고요. 다 가정일 잘할게요. 들으면 그렇게 슬쩍 말이야 넘겨짚어가지고 그럼 어머니도 미안스러울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그렇죠. 고래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예전에 무슨 어떤 할머니가 91인가 둘인가 말이죠. 그래서 어디 그 학교에서 한글 그 가리키는 학교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91살에 가나다라를 깨친 거예요. 기억니은 디글리를. 그러면서 졸업장을 한글 학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한글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자들은 공부 안 뭐라 팔자가 세다고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까막눈을 눈치 못하고 산 거예요. 농사나 짓고 말이죠. 근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건 몇 번이나. 왜냐? 장터에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간판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글자가 다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네, 이보살님한테 말씀이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시대가 바뀌었기도 할 것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그것이 여자들이 하더라도 정말로 쓰임새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 나라에 물론 처음에 직장 잘 잡는 거 좋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디 가서나 다 독일엔요 김나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면 직업이 결정납니다. 대학교 가려면 인문계 대학교 가려면 안 넣으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 공부를 시켜서 그 나쁠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 치들여서 공부했으면 네 바닥에 가서 이런 데로 가면 그런 데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정말로 유명한 등산가예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동사일보 직전에 살았어요. 팔다리 다 잘랐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공학자예요. 전기공학자니까 자기가 팔다리 다 잘고 동상으로 다 절단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전기공학을 이용해가지고 말도 못해 생각만으로 뇌파를 통해가지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좌우로 움직이는 뭐라? 휠체어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어버렸어요. 불구를 극복하는 그런 의지에 찬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 뭐죠?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리가 다 그냥 절단된 발레리나에게 이른바 말하면 뭔가 춤출 수 있는 그런 의족을 달아줬다니까요. 그런 것서부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가운데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자 시어머니가 하는데 시어머니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자는 집에서 일을 애 낳고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 며느리 박사 공부해 이것도 있고 그걸 이중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항상 천사왕마가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고 시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라고 보시고 아직 젊으니까 시어머니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거예요. 빨리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박사과정을 빨리 끝내시고 뭔가 열심히 또 매진하시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